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는 우리 권사님들이 특별 찬양을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권사님들 찬양할 때 여러분들 마음문 열고 함께 그 찬양에 동참하고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나오십시오.
특별한, 저희는 아주 심플한 예배를 드리니까 이렇게 특송만 한 번 있어도 아주 특별한 예배 같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수고하신 권사님들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자신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린 권사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을 남김없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물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또 물질 드린 그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풍요로운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유니우스라는 학자를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유니우스. 아무도 모르세요? 당연히 모르셔야 됩니다. 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 유니우스라는 학자를 처음 들어봤어요. 이분이 그런데 굉장히 유명하긴 유명한 분이에요. 어디 유명하냐? 신학계의 신학자로서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이분이 17세기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1600 몇 년 이런 때죠. 이분이 왜 유명하냐? 우리 신약 성경이 이렇게 딱 이렇게 우리 오늘날처럼 이렇게 만들기 전에 여러 가지 그 신약 성경을 이렇게 만들면서 여러 가지 다른 문서들이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게 진짜인지를 딱 알아내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알아내신 분이세요. 이게 우리 신학계에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이분이 브리테니카 그 인물 사전에도 아주 긴 설명이 붙으면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원래 목사님 아들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아주 총명해 갖고 공부를 아주 잘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공부를 자꾸 이렇게 하면서 고등학교를 가고 이렇게 대학을 지나가면서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된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다. 이러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는 뭐 하나님 없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됐다 그래요. 그걸 제일 가슴 아파했던 분이 누구냐면은 이 유니우스의 아버지였겠죠. 이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자기 아들이 점점 공부를 잘하는 건 좋은데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그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분이 그 아버님이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이 유니우스가 이제 이렇게 신앙에 딱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생각해놓은 묘안이 있는데 그 아버지의 그 서재에 가끔 이 아들이 들어와서 책을 읽곤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들이 항상 그 앉아서 책을 읽곤 하는 자리 위에다가 성경책을 이렇게 신약 성경을 얹어놨대요. 그럼 아들이 와서 이렇게 보다가 그 말씀을 좀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아들이 어느 날 그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신약 성경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분 원래 책을 좋아하니까 책을 딱 펴가지고 성경을 딱 폈어요. 마침 딱 나온 성경이 어디냐? 요한복음 1장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이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은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도 읽어보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예요.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근데 이분이 워낙 공부를 많이 하고 논리학, 철학을 공부하신 분이라 이 말씀을 확 읽는데 이게 너무나 심플한 논리인데 이 논리가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단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덮었는데 마음에
불안이 생기기 시작하더래요. 도대체 이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성경을 펴서 요한복음 1장을 다 읽었다 그래요. 읽고 나서 덮고 자기 방으로 갔는데 그때부터 마음에 심히 불안하고 또 두려움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이 왜 이렇게 생기는가? 근데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한참 그 밤에 갈등을 하다가 자기 침대에 내려와서 딱 꿇어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예수님, 내가 이제 내 이성을 당신에게 굴복하고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다시 들어와서 이분이 자기가 공부하던 분야에서 신학으로 바꾸게 되고 신학을 연구를 많이 해서 정말 우리 이 그 교계에 정말 뛰어난 학자가 됐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바로 이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 놓은 거죠. 도대체 어떤 면이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 놓았는지 오늘 우리도 함께 요한복음 1장을 함께 공부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태초는 언제죠?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뭐는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은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뭐는 있었냐? 말씀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은 하나님과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분리되어 있나요? 다른 존재죠. 다른 존재죠. 그런데 온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에 존재하던 그는 누군가? 그는 오직 누구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태초에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아니신데 둘이 있는데 그는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셨으니까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는데 뭘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아니고 지어진 게 없어요. 이게 사실이죠. 3절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자 보세요. 온 세상 만물을 지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생명을 지은 거예요. 나무도 짓고 사람도 짓고 짐승도 짓고 물론 그 생명이 없는 것도 지으셨지만 그 핵심에 보면 생명이 있는 것들을 지은 거예요. 무엇이? 말씀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말씀이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죠. 생명이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다 그래요. 여기 빛이라는 말은 요즘 말하는 이런 햇빛 혹은 이런 전등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빛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 건전하게 사는 거, 이거 빛이라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게 말하죠. 깡패나 아니면 법을 어기고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 산다 그러죠? 어두운 세계에 산다 그래요. 그리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밝은 세계에 산다고 해요. 똑같이 이 빛이라는 것, 밝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건전하게 사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빛이라는 것은 소망을 의미해요. 빛이 있는 곳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이 빛은 소망을 의미해요. 그 말씀이 생명을 잉태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는 거예요?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부터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5절은 스킵하고 6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라? 요한이라. 이 요한은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2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여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아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많은 사람이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땅에 뭐하러 왔다고 말하느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뭐냐? 빛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요한이 무슨 일을 했는가? 20절에서 34절까지 요한이 와서 어떤 일을 했는가가 성경에 나와 있죠. 오늘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34절까지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여기 그리스도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자, 하나님의 특별한 분, 기름 부음을 받은 분, 이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면은 희망이에요. 소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이 말하기를 자기는 그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27절 읽어보죠.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런데 진짜 메시아가 올 건데 그거는 언제 오느냐? 자기 뒤에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30절 요한이 대답하죠. 읽어보죠.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이 그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내리시는 게 소망이었어요. 예를 들면 사사기서를 보면요, 사사기서에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압제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40년 50년을 막 조공을 바치면서 죽을 고생을 해요. 절망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사사에게 임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해줄 사람이에요? 구원해 줄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와도 이게 소망이 생기는데 그 성령을 주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셔버리면 어떤 거죠? 그분이야말로 이 땅에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줄 사람이라는 거, 존재라는 거예요? 소망을 줄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주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곧 소망, 무엇, 이 땅에 누구라는 거죠? 이 땅에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가 전개되세요? 그 논리가 따라와지세요? 예수님이 왜 빛인지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부터 한번 볼까요? 9절 읽어보죠.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빛이 이 땅에 임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빛을 다 인식하는데 무엇만 빛을 인식하지 못하는가? 바로 어두움이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5절 이제 읽어보죠. 읽어보죠. 시작.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빛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왔는데 여전히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지하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빛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절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빛이 이 땅에 비쳐서 자기 백성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 자기 백성들이라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그 빛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빛을 받아들이면 그 빛은 뭐라 그랬죠? 소망이라 그랬어요. 소망. 그러면 빛을 받아들이면 소망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요한은 빛을 받아들이면 뭐를 얻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빛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누구를 가리켜서 하는 말인가? 출애굽기 4장 22절 찾아보죠. 출애굽기 4장 22절. 출애굽기 4장 22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 된 이스라엘의 특징이 뭐예요? 누구 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로마서 3장 1절 2절이 설명을 해요. 찾아보죠. 로마서 3장 1절 2절. 로마서 3장 1절 2절 243장 3페이지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예수님은 뭐예요? 빛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의 소망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말씀이세요. 그죠? 왜냐하면 빛이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제가 좀 답답해요. 이해가 다 되시죠? 자, 그런데 13절 요한복음 1장 13절 다시 읽어보죠. 12절 읽었는데 13절 읽어보죠.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유대인의 혈통으로 혹은 혈통으로, 나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특권, 권세, 그거는 무엇인가? 14절이 설명을 해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이 특권이 있는데 그게 14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특권이냐? 첫째, 저를 따라하시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딱 닥친 환경은 어떤 곳이었느냐? 광야였어요. 광야는 물도 없었어요. 음식도 없었어요. 밤엔 추웠어요. 낮에는 더웠어요. 완전히 절망스러운 환경이었어요. 어두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돌면서도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 매일같이 절망스러운 환경을 직면하면서도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막 때문이었어요. 왜 성막 때문에 좌절하지 않은가?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임재하신 하나님 누구냐?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국가였던 이집트를 왕을 굴복시키고 자기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 눈에 보이는 절망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성막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성막은 그 안에 뭐가 있죠? 핵심에, 성막의 중심에 가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 안에 뭐가 있죠? 십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싸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보면 다 죽으니까 그걸 보지 않게 쌓아놓은 그 말씀이 형체가 된 것이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요한이 빛으로 증거했고 그 빛의 근거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누구라는 거예요? 말씀인데 보이는 존재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가 된 거죠? 육신이 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막과 똑같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특권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권을 갖는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권이란 뭐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특권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 특권의 제일 큰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권을 갖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동행해요. 그러면 하나님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구체적으로 있는가? 첫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 물을 냈죠? 바위를 깨서 물을 냈어요. 하나님 앞에 음식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아니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있을 곳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그거잖아요. 이 자리를 얻을 때도 어떻게 이렇게 안에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는, 정말 돈을 들 필요가 없는 이런 장소를 알게 되고, 이곳에서 우리 성도들의 재능, 이런 재능이 있으셨나? 이런 재능이 있으셨나? 그러면서 그분들이 정말 아름답게 해서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이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 우리 김병환 집사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지난번에 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런 기적이 우리의 삶에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돼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그 차원을 넘어서는 차원이에요. 어떤 차원인가? 결코 혼자서는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에 비젤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그 유대인이었는데 홀로코스트,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600만 학살할 때 거기에서 살아남은 분이에요. 이분은 15살 때 게슈타포에게 잡혀갑니다. 잡혀갈 때 자기 어머니와 누이들이 있었는데 이 어머니와 누이들은 여자라는 이유로 자기하고 자기 아버지는 잡혀서 가고 이 누이와 어머니는 바로 잡아서 산채로 그 화구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불 태우는데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 아버지와 엘리의 비젤이 여러 수용소를 옮기게 됩니다. 한 번은 100명의 죄수를 태워갖고 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10명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명 살아남은데 자기하고 자기 아버지가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자기 아버지가 어느 날 기침을 하고 몸이 안 좋아졌어요. 바로 그 수용소를 지키는 사람들이 끌고 자기 눈앞에서 끌고 가서 아버지도 역시 살아 계신데 화구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러분 16살 때 이걸 본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이 엘리의 비젤이 여전히 살아남아서 있는데 그 어느 날 그 교도소에 그 수용소에서 그 사이렌이 울린 거예요.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이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 수용소를 지키는 사람들이 3명의 남자를 교수형을 처하려고 매달아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장대를 세우고 거기다 목을 걸고 바닥에다 큰 사과 박스 같은 걸 얹어놓고 그 위에 올라서게 목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 3명 중에 2명은 중장년이었다는 거예요. 그 2명 가운데는 13살도 안 된 아주 어린 아이가 청소년이 매달려 있다. 근데 이 게슈타포가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때까지 자꾸 탈출을 기도하고 이곳에서 말을 잘 안 듣는데 이번에 본때를 보여준다. 이제 누구든지 이 규율을 어기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양쪽에 있는 그 장년 남자 2명의 그 밑에 사과 박스를 발로 차려고 합니다. 차려고 하는 순간에 그 2 사람이 자유만세하고 죽어갑니다. 그리고 게스타포가 마지막으로 10살 조금 넘은 그 남자아이의 사과 박스 밑에를 발로 차버립니다. 나머지 2 사람들은 몸무게가 무거우니까 탁 걸리는 순간에 그냥 목이 부러지고 사망을 했는데 이 아이는 어린 아이인데다가 그동안 너무 못 먹어서 목이 매달렸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얘가 자그마치 30분 동안 모든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아이가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죽어가는 걸 보게 한 거예요. 그들이 다 유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막 차마 눈에 보지 못하면서 뒤에서 수근수근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딨냐? 하나님은 어딨냐? 엘리의 비젤의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백성이 저렇게 매달려갖고 저렇게 어린아이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엘리의 비젤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얘야, 나는 지금 저 어린아이와 함께 매달려 있단다. 우리가 믿는 신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통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친히 달리신 주님이시잖아요. 이 사람이 살아남아 가지고 나중에 그 수용소를 다시 갔답니다. 그런데 수용소에 가보니까 수용소 벽면에 곳곳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무나 힘드니까 그 사람들이 다 벽에다가 그런 물 써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벽면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와 전혀 다른 글씨체로 밑에 이렇게 써져 있다.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다. 그리고 그 밑에 찬송을 하나 적어놨다. 그게 우리가 부른 304자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절망에서 그들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는 특권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지만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간 광야를 헤맸습니다.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진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데려다가 가나안 땅에 넣어주겠다 그랬는데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분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안 주는 분 같아요. 그런데 결국 40년 후에 그들을 모두 가나안 땅에 넣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는 소망을 가질 수 없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걸 내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하신 말씀, 그 약속은 결국은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디모데는 사랑하는 제자고 그의 노년에 쓴 편지예요.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이요, 원래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잘 나가는 청년이었어요. 그대로 갔으면 그는 성공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전도자가 돼요. 그럼 뭐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 고난을 당해요. 어려워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받고 육체적으로 실제로 끌려가서 매를 맞고 감옥살이를 하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 제자에게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했던 이유는 8절에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바울은 상황은 절망적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은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특권을 갖게 되는가? 환경에 의해서 절망되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은혜의 법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광야 백성들이 성막을 가지는 것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구약의 성막과 예수님은 아주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성막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죠? 법궤가 있었어요. 법궤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십계명이 있었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율법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뭐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핵심은 단호함 이런 걸로 생각해요. 근데 율법의 핵심은 뭐냐?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그 율법을 담은 그 법궤 위에 천사의 날개를 달았어요. 그리고 그 법궤 위 천사의 날개와 날개 사이에 그 법궤 위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은혜의 보좌라고 불러요. 그냥 법궤 위를 하나님이 거기를 뭐라고 부르라고 그러냐면 은혜의 보좌라고 부르라 그래요. 법궤가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법궤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지성소에 들어가 있어요. 그 바깥에 지성소에 막이 있고 그 바깥에 성소에 막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 뜰에 막이 있어요. 그 지성소까지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단 한 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율법은 분명히 은혜인데 사람들이 그걸 아무도 모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넘치는 분이세요?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했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법궤 가운데 그전에는 구약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어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져 버리고 거기 이제 아무나 들어가서 그 은혜의 보좌, 항상 은혜를 주는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로 우리가 보상 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나는 내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시기 때문에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내가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이 대답을 해줘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구약 1147. 읽어보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 다 찾아서 읽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의 뭐가요? 인자와 자비하심과 또 뭐가?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무궁하시다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지만 우리가 진멸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 자신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특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가 너무나 부족해요. 내가 어제도 결심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 다음 날 보면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 아이고, 나 같은 것은 나도 싫은데 하나님이 나 좋아하겠냐. 정말 난 구제불능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십자가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가 너를 어떻게 버리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가 어떻게 스스로 너를 버리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환경을 보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나 자신을 보면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그런 특별한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장풍을 날리는 것도 기도하는데 샬라샬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내 자신의 어떠한 부조리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계속 갖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소망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을 영접하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런데 영접하셨나요? 혹시나 한 분이라도 영접하지 못한 분을 위해서 도대체 영접이라는 게 어떤 거냐? 저도 이게 참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뭐 가슴을 째갖고 들어오게 할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가?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죠? 다 영접하셨다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영접한다는 게.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어떤 것이냐? 요한이 1장에 약간씩 설명을 해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5절 읽어보죠.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제일 처음에 영접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것은 인지한다, 인식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가끔 하셨어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근데 알아야 면장만 하는 게 아니라 알아야 믿어요. 모르고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난 믿어져. 이거 안 돼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아주 조금이라도 뭔가 인지할 만한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이 없으면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점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깊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공부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수요일 날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에서 교수님을 하시는 교수님께서 수요일 날 가르치는데 왜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오셔서 말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영접한다는 건 어떤 것이냐? 아는 것. 두 번째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 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경험한다 이런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 안다는 말은 어디에 사용되는 말이냐면은 결혼 관계에 사용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와 결혼한다, 배우자를 나에게 배우자로 받아들인다, 그거는 결혼식에서 자 이제 오늘부터 부부입니다, 그러면 부부가 되기도 하죠. 그게 부부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부부로서의 그 진면목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죠? 서로 부딪히고 깎이고 싸우고 그러는 가운데 그 사람에 대해서 체득해 나가는 거죠. 시간이 많이 흐르면 꼭 싸우지 않아도 서로 알게 되는, 그죠? 그래서 부부라는 건 어떤 것이냐? 서로 살면서 서로 간에 이해되고 알아지는 거잖아요. 저 남자, 저 여자 어떤 사람이야? 말 안 해도 다 느낌으로 아는 거죠. 저 사람 저 표정 보니까 오늘 뭐가 꿀꿀한 일이 있군, 다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함께 거쳐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냥 말로 나 예수님이 이제부터 영접해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 뒤로부터 예수님에게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하는 왔다 갔다 교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12절이 설명을 해줘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자? 믿는 자. 여기 믿는 자는, 믿는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신뢰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 말이 옳다고 믿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한 것이 옳다고 믿는 거예요. 옳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면 내 성격 같아서는 확 머리끄덩이를 잡고 싶은데 예수님이 용서하라 그랬어요. 이건 너무 힘들다,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예수님이 사회생활 안 해보셔서 그런다, 이러면 안 영접한 거예요. 영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라고 했구나, 그러면 이게 옳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 한 사람이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말로 오늘 영접했습니까? 네,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분이 십자가 지신 이유를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해 어려움도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했다는 한 행동과 말씀이 옳다고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뭘 누리게 되는가? 환경과 상관없이, 내 개인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늘 소망에 찬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자아도취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절망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쓰일 때가 1세기 후반,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을 때 썼다고 생각해요. 그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요한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보면 절망적이죠. 여러분들 안에 이단도 있고 여러분들도 갈등이 심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소망이세요.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하신 대로 따라가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있는 이것만 없으면 내가 소망이 생기지, 이 문제만 없으면 소망이 생기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거룩해지면 소망이 생기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망은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분명히 상황은 절망적인데 그 속에서 소망이 솟아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복음을 붙든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